특별한 은혜 주심을 감사하고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준비된 예물을 드릴 수 있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드린 것이 작든 많든 하나님 나라를 위해 이 땅에서 소중하게 쓰여지는 복을 허락해 주옵소서. 믿음으로 드리는 손길이 복되기 바랍니다. 가정과 삶의 자리가 늘 때를 따라 돕는 주의 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을 시작해 또 한 주간 우리에게 주어진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 우리가 믿음으로 행하기를 원하며 눈으로 보는 것, 귀로 듣는 것, 입으로 말하는 것, 생활의 모든 것이 오직 믿음 가운데 행하기를 바라며 그리하여 하나님 앞에 영광이 되고 기쁨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 가운데 연약한 자, 병든 자, 상한 자, 마음이 아픈 자, 걱정 가운데 있는 자, 하나님 저들을 돌보아 주시고 말씀 듣고 기도하며 찬양하는 가운데 믿음 얻게 하시고 은혜를 누리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한 주간 여러분의 삶이 복되기를 축복합니다. 어떤 젊은 청년이 소크라테스를 찾아와서 묻기를, 내가 어떻게 하면 지혜를 얻고 풍부한 지식을 얻을 수가 있겠습니까? 길을 좀 가르쳐 주세요. 그러니까 소크라테스가 청년에게 반문합니다. 정말 지혜를 얻고 싶으냐? 정말 지식을 얻고 싶으냐 묻습니다. 그럼요, 정말입니다. 그래? 그럼 나를 따라오너라. 데리고 바닷가로 갔습니다. 그리고 물속으로 첨벙 걸어 들어가는 거예요. 영문을 알지 못하고 청년이 소크라테스를 따라서 물 깊은 곳으로 들어가는데 갑자기 소크라테스가 젊은이의 머리채를 탁 쥐더니만 물속으로 머리를 박아버리는 겁니다. 그리고 꽉 눌러버리니까 청년이라고 할지라도 갑작스럽게 당해서 어쩔 줄을 모르고 숨이 차가지고 몸부림을 칩니다. 잠깐 있다가 또 꺼내가지고 숨을 한번 쉬게 하고는 또 집어넣습니다. 한 서너 번 그렇게 하고 나니까 정신이 혼미하고 정신을 못 차리겠죠. 끌고 나와서 바닷가에다 제껴놓고는 소크라테스가 자기 집으로 가버리는 거예요. 한참의 정신을 차리고 나니까 너무 분한 거예요. 세상에 어떻게 이럴 수가 있을까? 그래서 이제 두 주먹을 불끈 쥐고 달려와서 따지듯이 묻습니다. 이게 뭡니까? 내가 당신에게 지혜의 길을 가르쳐 달랬지 언제 내 머리통을 물속에 쳐박으라고 그랬냐? 그러니까 소크라테스가 하는 말이, 당신이 물속에 있을 때 뭐가 제일 갈급했느냐? 물속에서 뭐가 제일 절실했느냐? 이래 묻는 거예요. 그야 뭐 당연히 숨 쉬는 거죠. 나 숨이 막혀 죽는 줄 알았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하는 말이, 그래, 네가 물속에 있을 때 숨 쉬는 게 절실한 것처럼 그렇게 갈급한 마음을 가지면 저절로 지혜를 얻게 된다. 그렇게 가르쳤다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왜 지혜만 그렇겠습니까? 하나님 앞에 우리가 기도할 때도 마찬가지죠. 하나님, 내가 기도하는데 들어주시면 감사하고요. 들어주지 않으신다 할지라도 나는 다른 방법이 있어요. 그렇다면 그 기도는 아무리 해도 하나님이 듣지 않습니다. 정말 물속에 머리가 박혀서 숨을 쉴 수가 없는 속에서 그 절실함과 그 갈급한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찾고 기도할 때 하나님의 그 기도를 들으시는 거예요. 마태복음 7장, 6장에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7장에서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그러죠. 이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하는 말 속에는 반드시 전제되는 게 있는데 그게 뭔가 하면 절실함이에요. 갈급함이에요. 갈급하게 구하라는 거예요. 갈급하게 찾고 두드리라는 거죠. 그렇게 기도할 때 하나님이 우리 기도를 들으신다 하는 겁니다. 시 107편 9절에 보게 되면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하나님이 사모하는 영혼을 만족해 하시며 줄인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는도다. 할렐루야. 갈급함으로 기도하는 한 주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이렇게 시작하는 기도를 무슨 기도라고 합니까? 주의 기도, 그러죠. 그죠? 주의 기도. 이 주의 기도는 연불하듯이 그냥 외워치우는 게 아닙니다. 한 단어, 한 문장에 의미를 담고 느끼면서 기도해야 되겠죠. 주님 가르쳐 주신 기도에는 구조가 있는데 세 단계의 구조가 있습니다. 첫째가 하나님을 위해서 기도하라, 그겁니다. 누구 위해서 기도해요? 하나님 위해서. 혹시 여러분 하나님 위해서 기도해 봤습니까? 하나님을 위한 건 하나님이 그냥 알아서 하시고, 지금 내 문제가 중요합니다. 내 발등에 불이 먼저죠. 혹시 그렇게 기도하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성경은 먼저 하나님을 위해 기도하라는 거예요. 먼저 하나님을 위해 기도하는데 뭐예요? 하나님의 이름이 높임 받기를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이루어지기를 위해서, 하나님의 뜻이 우리 삶 가운데 이루어지기를 위해서 기도하라 그랬죠. 두 번째는 자기를 위해 기도하라는 거예요.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여러분, 사람이 세상에 살 때 먹고 사는 문제가 중요해요? 중요하지 않아요? 중요해요. 우리 주님도 그 문제를, 그건 웃기는 거야, 그까짓 걸 구하냐? 그렇게 말씀하지 않아요. 우리가 먹고 사는 문제를 주님도 중요하게 여기시는 거죠.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그죠? 그다음에 두 번째는 뭐예요? 죄 문제,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세 번째는 시험에 들지 않게 하시고, 시험의 문제, 네 번째는 악에 빠지지 않는 문제를 기도하라. 나를 위해 기도하라. 그 다음에 세 번째 단계, 첫째 하나님, 둘째 나, 세 번째 단계는 나라와 권능과 영광의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이 세 번째 단계를 우리는 송영 그럽니다. 무슨 영? 영광을 하나님께 돌린다는 뜻이에요. 이것은 기도의 목적을 가리키는 겁니다. 여러분, 기도의 목적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데 있습니다. 내가 먹고 사는 문제를 가지고 기도할지라도 그 기도의 목적은 하나님께 영광이 돌려지는 겁니다. 아멘. 하나님께 영광이 되어져요. 우리의 많은 기도 속에 정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기도인가를 생각해 봐야 돼요. 내가 건강한 문제를 위해 기도한다고 할 때 그것도 궁극적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자 하는 목적이 되어야 한다는 거죠. 여러분, 야고보서 1장에 보게 되면 너희가 구하여도 얻지 못, 3장에 구하여도 얻지 못하는 것은 욕심으로 구하기 때문이다. 하나님의 영광의 목적을 두지 아니하고 자기 자신 잘 먹고 잘 사는데 목적을 두면 이게 바로 욕심으로 구하는 거죠. 여러분, 이런 구조는 우리가 십계명에서 봐도 똑같습니다. 십계명 1부터 4계명 뭐예요? 한번 십계명 시험 볼까요? 1계명 나 외에 다른 신을 내게 있게 하지 마라. 2계명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거기 절하여 섬기지 말라. 3계명 여호와 이름을 망령 때 일컫지 말라. 4계명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50점. 이래서 4계명. 이래서 4계명 무슨 계명이에요? 하나님에 대한 계명이에요.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계명이고 하나님을 예배하라는 계명이죠. 그 다음에 5계명은 뭐예요? 내 부모를 공경하라부터 마지막 10계명까지 10번째는 뭐예요? 우리를 위한 계명이에요. 하나님을 예배하는 사람들이 어떻게 살아야 하느냐? 그 계명이 이웃 사랑하라는 계명이 주죠. 그러니까 먼저 하나님 그리고 나. 기도에 주님 가르쳐 주신 기도에 있어도 먼저 하나님 그리고 나. 자, 그런데 오늘 기도문에 보게 되면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렇게 시작하죠. 그죠?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여기서 우리가 오해가 생길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하늘에만 계시는가? 저 구만리장점 멀고 먼 곳에 홀로 외롭게 계시나 하나님?
그렇게 오해하면 안 되겠죠. 여러분, 하나님의 속성을 이야기할 때 하나님의 편재성을 이야기하는데, 편재성이라고 하는 말은 하나님은 어디든지 계신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은 예배하는 여기에도 계시고 예배당 밖에도 계시고, 하나님은 대한민국에만 계시는 게 아니라 저 아프리카에도 계시고 높은 산 위에도 계시고 물속에도 계시고, 그죠? 이 말의 의미가 뭔가 하면 하나님은 어디든지 계시는데, 그런데 하나님이 어디든지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기도하고 예배하는 건 어디서나 가능하다 그 말이에요. 그렇죠? 잘 가꾸어진 예배당 안에서 예배하고 기도하면 하나님이 특별히 받으시는 거 아니에요. 여기서 기도해도 하나님이 들으시고 밖에서 기도해도 들으시고, 물속에 빠져 죽던 요나가 물속에서 기도해도 들으시고, 그죠? 저 히말라야 산 꼭대기에서 기도해도 들으시고, 하나님은 어디든지 계신다 그 말은 우리는 어디든지 어떤 상황에서든지 하나님을 찾고 기도할 수 있다 그런 뜻이에요. 할렐루야. 예. 그리고 하나님이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다라고 하는 말은 하나님이 창조주다 그런 뜻이에요. 만물로부터 하나님이 천하 만물, 우리 눈에 보이는 세계와 보이지 않는 우주 만물을 다 하나님이 지으셨죠. 아멘. 하나님이 지으셨는데 어떻게 지으셨어요? 말씀으로 지으셨다 그랬죠. 아무것도 존재하지 아니하는 곳에서 하나님의 생각 속에 있는 것을 그 입으로 말씀하시니까 말씀하신 그것들이 눈에 보여지게 되고 만들어지게 되고, 이게 하나님의 창조예요. 아멘. 이게 하나님의 창조예요. 하나님이 창조의 하나님이다라고 하는 말의 의미가 뭔가 하면, 그렇기 때문에 우리 기도를 들으신다는 뜻이에요. 여러분, 인간은 지혜롭고 똑똑하고 능력이 많죠. 인간의 능력이 얼마나 놀라운지 모릅니다. 이대로 가다 보면 머지않아서 이렇게 인구 절벽의 문제도 해결되지 않겠는가 그런 생각이에요. 왜요? 공장에서 만들어낼 테니까 이쁜 거, 잘난 거, 최상의 조건을 가진 인간들을 공장에서 ABCD로 이렇게 해서 만들어내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다 들어요. 이렇게 똑똑한 인간이면 인간에겐 분명히 뭐가 있어요? 한계가 있어요. 능력의 한계가 있고 지혜의 한계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자녀들이 어려움을 당할 때 뭔가 좀 도움을 주고 싶은데 능력이 한계에 부딪히기 때문에 마음이 아파하게 되고 낙심하기도 하고 슬퍼하기도 하고 그러잖아요. 그죠? 근데 우리 기도를 들으신 하나님은 어떤 분일까? 만물을 말씀으로 창조하신 전능하신 분, 그 지혜와 능력이 완전하신 분, 우리의 기도를 듣지 못하실 것이 없는, 우리가 구하면 다 들으시는 하나님, 할렐루야. 그런 뜻이 바로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라고 하는 그런 의미를 갖게 된다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라고 할 때 하나님이 만물을 지으시고 만물 가운데 계시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분명히 이 만물로부터, 피조물로부터 구별되신 영화로우신 분이다. 그런 의미로 하나님을 하늘에 계시다 그렇게 고백하는 거죠. 또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라고 할 때 이 말은 우상과 구별됨을 말합니다. 우상. 이 세상에 존재하는 수많은 자연 종교는 전부 다 한마디로 말하면 우상 종교지요. 모든 자연 종교는 다 우상 종교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우상을 만들잖아요. 그죠? 이쁘고 잘난 거 누가 만들었어요? 다 사람이 만든 거예요. 그죠? 사람이 만들었어요. 사람이 만드는 우상들은 눈에 보여요? 안 보여요? 눈에 보이는 거예요. 타락한 인간의 속성 가운데 하나가 뭐냐? 보이지 않냐 하나님을 향하기보다 보이는 것을 향하는 이 타락한 속성이 있다 보니까 자꾸 우상을 만들고 자기 손으로 만들어 놓고 네가 신이다, 네가 하나님이다, 네가 나에게 복주라 그러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은 하늘에 계시다라는 말은 우리 눈에 보여지지 않는다 그런 뜻이에요. 우리 눈에 보여지지 않는 영이신 하나님. 그러나 그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걸 보고 듣고 알고 계시는 하나님이다. 그런 의미입니다. 여러분 우상을 보세요. 우상 앞에 아무리 절을 해보세요. 우상 앞에 아무리 정성을 들여보세요. 우리 말에 지성이면 감천이란 말이 있는데 그거 다 헛된 일이에요.
흔히 그러잖아요. 어느 종교를 비방하려는 게 아니라 불상 앞에서 절을 1000번 하게 되면 한쪽 눈을 찡긋 한다고. 경험해 봤어요? 10,000번, 1,000,000번을 해도 한쪽 눈 찡긋 하지 못하는 게 우상인 거 아시죠?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고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고 알지 못하는 게 우상이에요. 그 우상 앞에 절하고 우상을 숭배하는 게 인간에게 얼마나 어리석으냐 그 말이에요. 근데 영이신 하나님 우리 눈에 보여지지 않지만 우리 형편을 보고 계시고 알고 계시고 다 듣고 계시는 분. 할렐루야.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출애굽기 2장에 보게 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노예 생활할 때 그들이 말할 수 없는 고초를 당합니다. 견디다 못해서 하나님 앞에 부르짖게 될 때 하나님이 모세를 통하여 말씀하지요. 내가 이 백성들의 고통을 눈으로 보았고 내가 이들의 부르짖음을 들었고 내가 이들의 형편을 아노라. 보고 계시고 듣고 계시고 아시는 하나님. 그래서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7장에 6장에 말씀합니다. 구하기 전에 너희에게 있어야 할 것을 하늘 아버지가 아시느니라. 할렐루야. 다 알고 계시는 하나님. 왜요? 그분은 구만리장천 저 하늘에만 계신 분이 아니라 우리와 똑같은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육체 아래 살아가는 인간의 모든 희도애락을 그 몸으로 경험하셨기 때문에 다 아시는 분. 할렐루야. 아시는 분. 내 사정은 하나님도 모를 거야. 이렇게 말하는 건 철저한 불신앙이에요. 내가 말하지 않을지라도 보고 계시고 알고 계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이 우리 기도의 대상이에요.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라고 하는 말은 누구에게 기도할 거냐 그 말이에요. 바로 그분에게 기도하라. 창조의 하나님, 거룩하신 하나님, 우리의 형편을 보고 계시고 듣고 계시고 알고 계시는 우리의 구함에 이루지 못할 일이 없는 하나님, 그분에게 구하라. 그런 뜻이 되어집니다. 여러분,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라고 할 때 기도의 응답은 하늘로부터 온다. 그런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응답은 세상으로부터 오는 게 아니에요. 위로부터 오는 거예요. 아멘? 그게 무슨 의미인가 하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삶에서 어떤 때는 정말 절망적인 형편을 만나기도 합니다. 그러지 않기를 바라지만 그런 소망을 갖고 사는 사람은 없지만 때로는 절벽 참 앞에 서 있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 때도 있고 이젠 더 이상 길이 없다. 더 이상 희망의 불빛을 찾을 길이 없다. 정말 답답할 때도 있다고 말이죠. 그럴지라도 낙심하지 말라는 겁니다. 좌절하지 말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응답은 인간 세상의 형편과 환경에 매이지 않는다 그 말입니다. 사람은 시간과 공간을 초월할 수 없고 사람은 지혜와 능력이 한계가 있지만 전능하신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응답은 내가 아무리 절망적인 현실이 있다고 해서 거기에 하나님이 영향받지 않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사람은 낙심하거나 좌절할 필요가 없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을 합니다. 요한복음 11장에 보게 되면 나사로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죽었다 살아난 나사로. 베다니 마을의 마르다와 마리아의 오라비 나사로가 병들어 죽게 되었다는 기별을 받게 됩니다. 근데 예수님이 어떤 영문인지 알면서도 가지 아니하시고 이틀을 거기에 더 머물지요. 이틀이 지나고 나사로가 죽었다는 것을 알고 그제야 말씀을 합니다. 나사로가 잠들었으니 우리 깨우러 가자 그럽니다. 제자들이 듣기에 나사로가 무슨 깊은 잠이 들었나 그랬겠죠. 그 말씀은 나사로가 죽었다는 얘기였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제자들을 데리고 베다니 마을에 왔을 때 마리아와 마르다가 매우 원망이 섞인 말투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선생님, 이틀만 빨리 오시지. 선생님이 여기 계시기만 했더라면 우리 오라비가 죽지 않았을 텐데. 그렇게 얘기하죠. 여러분, 이 말 속에 담겨진 의미가 뭡니까? 이제 다 끝났습니다. 그 말이에요. 이제 다 끝났습니다. 주님이 오셔도 할 일이 없습니다. 그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대체로 그러죠. 사람이 숨이 붙어 있는 동안에는 뭔가 움직이고 할 일이 있잖아요. 그죠? 아무리 몸져 누워서 숨을 앓다 해도
숨이 있는 동안에는 그 옆에 앉아가지고 두려워하지 마세요. 내가 당신 위해 기도합니다. 아니면 주님 꼭 붙잡으세요. 뭐 이렇게 말해줄 수도 있고, 입에다가 뭐 물 한 스푼을 떠넣을 수도 있고, 약을 먹일 수도 있고, 뭔가 할 일이 있는데 일단 숨이 딱 떨어지고 나면 할 일이 없어지는 거죠. 그죠? 이제 끝났다는 거예요. 종소리 났다 그 말이죠. 그죠? 지금 마리아가 그 이야기하는 거예요. 선생님이 여기 계셨더라면, 이틀 전에만 오셨더라면 할 일이 있을 텐데 이제는 끝났네요. 이젠 종쳤네요. 그 이야기합니다. 그때 예수님이 이렇게 말합니다. 마리아야, 내가 하나님을 믿으면 영광을 보리라. 아멘. 그리고 데리고 무덤으로 갑니다. 무덤 문을 열게 하고 캄캄한 동굴 속을 향해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합니다. 나사로야, 나와.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이 나사로야, 나와. 죽은 자가 듣는 거 보았습니까? 여러분, 예수님이 무덤 속을 향해 나사로야, 나와 이렇게 말씀할 때 그 음성은 만물을 창조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이었습니다. 땅이 공허하고 흑암이 깊음 위에 있는 아무것도 없는 그곳을 향하여 하나님이 빛이 있으라 말씀하실 때 빛이 생겨나는 것처럼 창조의 주님이 그 무덤 속을 향하여 나사로야 나와. 한마디 속에 죽었던 나사로 생명을 얻게 되고 무덤에서 나오는 모습을 보십시오. 이게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사람들은 가끔 이렇게 생각해요. 가능성을 보고서 시작할까 말까를 따지지요. 내가 이 일을 하려고 할 때 가능성이 몇 %인가? 5대 5인가? 그거 따지잖아요. 그죠? 가능성. 근데 가능성이 30%밖에 안 돼. 그러면 시작도 안 하잖아요. 그죠? 그런데요, 하나님의 일하심은요, 가능성 제로에서부터 시작합니다. 내가 그냥 누가 도와주지 않아도 가능성이 70%인데 하나님이 조금 거들어 주시면 좋겠네요. 이럴 때 하나님은 일하지 않습니다. 왜요? 그럴 때 하나님이 일하시게 되면 지가 했다고 하니까. 그죠? 내가 계획을 잘하고 내가 능력이 있고 내가 어떻게 해서 잘 됐다. 그렇게 뻔하니까. 하나님이 일하지 않습니다. 가능성 제로에서. 하나님밖에 없어요.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없어요. 하나님 내 형편 보세요. 하나님밖에는 길이 없어요. 라고 얘기할 때 하나님이 일하시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인간의 가능성을 따라 일하지 않는다는 거죠. 그게 나사로의 사건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기드온의 사건을 보세요. 적군은 무려 10만의 대군인데 모아분이 3만 명, 하나님이 10,000명으로 줄이고 300명으로 줄입니다. 에게 이까짓 거 어디에 쓸까? 그때 하나님은 일하시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은 그의 영광을 사람들에게 뺏기기를 원치 않습니다.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가능성을 따지지 말라는 겁니다. 응답은 하늘로부터 오는 거예요. 하나님은 인간의 형편에 매이지 않는 하나님.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 기도하라고 하는 말은요, 우리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이 이 땅의 것만이 되지 말고 영원한 것이 되어야 한다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6장에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너희가 썩을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하라 그랬죠. 여러분, 무슨 뜻일까요? 우리가 이 땅에 있는 것들은 사실 우리 눈에 보여지는 것들은 다 시한부적이잖아요. 그죠? 때가 되면 다 시들어지고 없어지고 사라지는 것들인데, 근데 우리가 저 하늘에다 쌓는 것은 뭘까요? 영원하다 그랬잖아요. 하늘에 쌓는 것. 그럼 오늘 우리가 구하는 것들이 없어지는 것이 될 수도 있지만 그것을 통하여 하늘에 쌓을 수도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목적으로 구한다면, 우리가 먹고 입고 쓰고 사는 것일지라도 하나님의 영광을 목적으로 우리가 구한다면 여러분, 그것은 하늘에 쌓는 겁니다.
그래서 골로새 3장 1절 이하에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땅의 것을 찾지 말고 위의 것을 찾으라.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고 위의 것을 생각하라.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순간에 있다 없어질 것들, 그것 때문에 애걸복걸하지 말고, 그것 때문에 목숨 걸지 말고 영원한 것을 위하여 하나님 앞에 구하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하늘에 계신 그 하나님, 누구에게 기도하느냐? 그리고 그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입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그러죠? 고백해 볼까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시작.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하늘에 계신 나의 아버지. 이 고백은요, 누가 기도할 수 있느냐 하는 문제입니다. 누가 기도할 수 있느냐? 누가 그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느냐? 모든 사람이 무엇을 구한다고 다 들으시느냐? 아니다, 그 말이에요. 믿음이 모든 사람의 것이 아닌 것처럼 모든 사람이 소원을 품고 무엇을 구한다고 하나님이 다 들으시는 건 아닙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오직 그 자녀의 기도를 들으십니다. 그는 아버지이기 때문에 그 자녀의 기도를 들으신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깨닫게 하고 있습니다. 그 아버지는 우리의 필요를 다 알고 계십니다. 우리에게 무엇이 필요한지 구하기 전에 아시는 아버지잖아요.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까? 인간의 방법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 믿음으로 믿고 거듭났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가 되죠. 거듭남은 인간의 방법이 아니에요. 혈통이나 사람의 뜻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서 낳느니라. 아멘. 거듭남은 하나님께로부터 다시 나는 사건이고 이 거듭남을 받은 자들이 하나님의 자녀고 하나님은 아버지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이 믿음이 분명해야 돼요. 누가 뭐래도 나는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은 내 아버지. 이 관계에 대한 믿음이 분명한 사람은 하나님 앞에 예배할 수가 있고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가 있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당당히 구할 수가 있는 겁니다.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는 부정할래야 부정할 수가 없는 거죠. 못난 자식도 자식이고 속썩이는 자식도 자식이고 부정할래야 부정할 수가 없는 겁니다. 반듯하게 살기 때문에 너는 내 자식? 그거 아닙니다. 속썩여도 비실비실해도 생활이 엉망이라도 이것은 부정될 수가 없는 관계입니다. 내가 너를 결코 내어쫓지 않으리라. 내가 너를 결코 빼앗기지 않으리라. 그게 성경의 약속이잖아요. 이게 아버지와 자녀의 관계입니다. 아버지로부터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 그들의 기도에 아버지가 들으시는 거예요. 가끔은 성도들이 내 같은 것이 기도한다고 하나님이 들으실까요? 나 같은 것이 기도해도 하나님은 들으십니다. 아멘. 아버지기 때문에 자식들은 정말 때로는 뻔뻔합니다. 다 주었건만 무엇을 맡겨놓은 것처럼 때로는 당당하게 요구하고 달라고 그러고 그러잖아요. 그 자식이에요. 그게 아버지예요. 내가 신앙이 반듯하고 좋아서 그 좋은 거죠. 그러나 그래서만 기도하는 게 아니다 그 말이죠. 내가 예수 믿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라는 확신을 가지세요. 그리고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은 우리의 작은 소리에도 귀를 기울이십니다. 아버지이기 때문에. 지금은 아이들을 잘 안 낳아서 오늘도 우리 김민성 박다은의 딸 김담이 참 소중하잖아요. 그죠? 그런데 아이를 낳아서 키우는 엄마는 그 핏덩어리, 그 작은 갓난아기, 온 신경이 거기가 있죠. 그죠?
작은 몸부림에도 관심을 쏟고 작은 울음소리에도 놓치지 아니하는 게 엄마입니다. 우리를 낳으신 아버지, 그 하나님 아버지, 여러분의 작은 소리에도 놓치지 않으신다고 하는 사실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로마서 8장 32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위하여 내주신 분이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선물로 주지 아니하시겠느냐, 그런 뜻입니다. 이렇게 얘기해 볼까요? 우리 성현 집사님, 하나님이 성현 집사님을 위해서 누구를 내주셨어요? 그 아들을,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의 대속의 제물로 내주셨어요. 그렇게 해서 핏값으로 사셨고 하나님의 자녀 삼았어요. 그런데 이제 그 자녀된 성현 집사를 위해서 하나님이 아낄 것이 있겠느냐, 그런 뜻입니다. 하나님이 너를 위해서 주지 못하실 게 있겠느냐, 그런 뜻입니다. 그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주신 분이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주실 수가 없겠느냐. 아멘. 마음에 새겨지기 바랍니다. 기도는 실천해야 기도가 됩니다. 이번 한 주간 어디에 있든지 그 아버지 앞에 아들로서, 자식으로서 무릎을 꿇고 그 아버지를 불러보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께서 우리를 예배자로 세우시고 거룩한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삶을 이끌어 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의 삶을 하나님이 보듬어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이 말씀이 귓전을 스치고 지나가는 바람이 아니라 마음에 새겨지고 생활 속에 실천되는 생명의 말씀 되게 하시고, 이번 한 주간도 우리가 있는 모든 곳에서 주님 앞에 무릎 꿇을 줄 아는, 하나님을 나의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하나님의 권속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